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이제 매거진을 보는데요. 아리클을 읽다가 웬만하면 제가 그 헤드라인만 보고 그냥 예상 가능한 것들은 그냥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그냥 넘기고 다른 걸 봅니다. 다른 기사들을 이렇게 보는데 저의 어텐션이죠. 저의 눈에 탁 띈 그런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쭉 읽어서 끝까지 읽게 됐는데, 여러분, 맨하탄에 아주 상징적인 건물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크라이슬러 빌딩입니다. 어디 가나 이제 크라이슬러 빌딩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고, 마천루라 그러죠. 스카이스크레이퍼라 그러는데 이제 아주 높이 하늘을 이제 긁을 만큼 높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 건물이 이제 마켓에 팔리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흥미로워서 그것도 아주 싸게 나왔대요. 싸게,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쭉 읽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기사를 좀 번역을 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욕시의 상징적인 크라이슬러 빌딩이 판매 중입니다. 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여전히 도시 스카이라인의 대표적인 건물이지만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안나 코디 기자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엘리베이터 고장, 탁한 정수기, 해충 문제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공간을 보여주는 부동산 중개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일 수 있어요. 하지만 허드슨 야드 건물에 비해 창문은 작고 다른 고급 건물들이 갖춘 편의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크라이슬러 빌딩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때 1928년부터 30년 사이에 지어졌는데 1930년에 한 11개월 동안 세상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뭐가 세워졌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지면서 이제 제일 높은 빌딩의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이 크라이슬러 사람이 그때 자신을 위한 아주 기념비적인, 자기의 성취에 대한 기념비적인 빌딩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 때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양식은 그 당시 때 아트 데코라는 어떤 새로운 아주 럭셔리하고 그 당시 때 최고의 디자인, 그런 건물 양식을 갖춘 그런 로비면 엄청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도 저런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CEO나 요즘 백만장자들, 밀리어너, 빌리어너즈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젊은 사람 더 할 것 같아요. 나도 저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정도 돈을 벌면 좋겠다. 나에게 요만큼만 더 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저것만 있으면, 저 목표를 이뤘을 때 내가 성공한 거다. 맞습니다. 수고하고 어떤 노력한 후에 성취를 이루는 것, 그것만큼 달콤한 것이 없죠. 아주 꿀처럼 달콤해요. 그리고 골드, 어떤 그런 골드처럼 귀하죠. 짐 캐리 아시죠? 짐 캐리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인데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들었죠. 짐 캐리가 이게 명언을 많이 남겨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짐 캐리는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짐 캐리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자기가 꿈꾸던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인사이트풀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모든 부와 명예와 하고 싶은 걸 모든 것을 누린 사람으로서 이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엇이 일시적인지. 다 일시적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꽃은 시들고 나무는 다 사라집니다. 잎은 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 나의 가족들, 친구들, 지금 옆에 계시는 서로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죠. 모두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것, 내가 열망하면서 살고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거 하나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너무 슬픔이 커졌어요. 이 모든 저희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일시적이구나 라는 것을, 내 아내를 보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일시적이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인사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일시적이구나. 우리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영적으로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마음의 또 다른 한면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죠. 사랑이 영원하길 원해요. 우리 이런 얘기하죠. 너무 좋은 순간에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죠? 영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을 내가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영원하길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은 바보가 아니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길 바라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루는 성취, 꿀 같은 성취, 정말 금 같은 우리의 이 삶, 보이는 것, 나의 성취, 이거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무엇일까요? 변화입니다. 나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가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영원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라 그러죠. Revelation. 하나님은 본인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스테리하신 분이죠. 하지만 그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깊이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쉐어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에 드러내세요. 자연에 아무 소리도 안 나지만, 이게 시입니다. 시. 아무 소리도 안 나지만 마치 외치는 것 같다.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걸. 근데 그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래서 우리 두 번째 7절부터, 우리 전체를 다 읽긴 했지만 7절부터 8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하게요. 7절 8절을. 근데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외칠 때는 L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L. 들어보셨을 거예요. L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God. Creator.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파워풀한 아주 힘있는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4번이나 나온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야훼죠. 야훼. 야훼는 어떨 때 쓰이냐면요. 한국말로 하면은 주입니다. 주. 영어로는 the Lord예요.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많이 써요. 언약이. 그냥 단순한 큰 어딘가에 계시는 이것을 창조하신 자연으로만 봤을 때 알 수 있는 그 덜도 더도 알 수 없는 그 존재, 뭔가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 엘,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드러내셨지만 하나님이 그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셨지만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로 오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personally 아주 프라이빗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넌 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훼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 어떻게 드러내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가 되었죠. 마지막에 13절 14절에 있는 그 기도 12절 13절 기도, 나를 죄에서 말갛게 하시고 내가 의도적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이 당시 때 이 시편 기자에게는 응답이 되기 전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응답이 됐어요. 만나주시고 우리를 트랜스폼하시고 성화시키신 하나님.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은 것이죠. 자,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드러내시는데 왜 하나님은 육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실까요? 자연으로 드러내셨으면은 육적으로도 좀 드러내시고, 우리도 기도하면 막 여기에 버닝 부시라 그러죠. 이 떨기나무처럼 막 여기 보이고 막 기적이 보이고, 자주 그러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돌아올 건데 왜 그렇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믿는 사람들도 많이 질문해 옵니다. 근데 답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왜 드러내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런 건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은 없지만 성경을 전체에 걸쳐서 읽어보면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이죠?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육적인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내시지 않으시는 이유, 결국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꿀보다 더 달고 보석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하게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약속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주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시죠.
분명 우리에게 부와 명예 다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걸 내가 확실하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이 뭐죠?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질문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약속하시는 것 어떤 것이죠? 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니? 내면이 더 강하고 네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니? 더 많이 네가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니?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더 인내심이 많아지고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더 넉넉한 사람, 감정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한 사람, 내면이 강한 사람, 내면이 성숙한 사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에 영원한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회복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혜. 세 번째로는 기쁨. 네 번째로는 나의 시선의 변화예요. 첫 번째로는 회복, 지혜, 기쁨, 그리고 새로운 나의 관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뭐죠? 지금 7절에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첫 번째,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초반이죠. 영혼은 율법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것은 완전하다는 말은 여기서 어떤 말이냐면요. 아주 건강한 음식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뒤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완전하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음식 같은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게 무엇이죠?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세포를 죽입니다. 과학적으로도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많이 하고 죽는 생각, 뭔가 디스트럭티브한 thought을 자꾸 갖고 있으면은 실제로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이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음식을 영적으로 먹는 것과도 같아요. 자,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는다 그랬는데 말씀으로 드러내신다 그랬는데 왜 방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꼭 말씀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 읽어보셨습니까? 당연히 읽어보셨겠죠. 저는 시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시를 왜 읽을까요, 사람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글이잖아요, 글. 시인은 보이는 것, 그리고 현상을 자신이 해석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시인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시는 우리가 보는 이유, 사람들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 감정을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 단어의 배열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
원래 있었지만, 마치 원래 거기 있었지만 숨겨져 있다가 드러내는 것처럼 시인은 그런 역할을 해줘요. 하물며 시인도 사실은 그 단어들의 배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주는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글자들이 아닙니다. 이 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드러내셔서 그것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에 대해서, 단순히 일어나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보이지 않는 그분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신다는 것이죠. 그 드러내실 때 처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셨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생되는 거예요. 소생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음식, 영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들이, 더러운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비난, 원망, 화, 음란함,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뀐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디톡스죠. 영적인 디톡스. 우리에게 영적인 디톡스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요즘 특히 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아주 안 좋은 정보들, 안 좋은 영상들 너무 많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디톡스가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렇게 회복이었고요. 두 번째 7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증거는 확실하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테스티모니죠. 말씀이에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자, 여기서 우둔한 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로 보면 이런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우둔한 자는 open min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잠깐, 여기 우리가 보통 마음이 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자세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하는 얘기를 잘 듣는, 그냥 내가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할 말을 또 생각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듣는 것이 필요하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열린 마음은 무엇이냐? 그냥 나에게 좋은 거면은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의 욕심, 나의 필요, 순간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매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혜롭게 한대요.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서 확실한 것. 이것은 확실한 것이, 확실하였다는 뜻이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에요. 뿌리가 나무를 지탱해주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확실하다는 것이 지탱해주고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할 수 있죠. 해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죠? 지금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혼에 일으키시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내가 좋아가, 나에게 좋은, 나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나의 이득이 되는 거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순간적으로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조금 돌아가거나 나를 희생하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내가 피해야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런 우매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형상을 빚어 가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일정적인 방향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정적인 방향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이에요. 나에게 해가 가더라도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번째가 그 지혜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기준이 확실한 것이에요.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궁금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마다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쁨이요. 기쁨.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주의 교훈, rightness입니다. 어떤 올바름은 나를 기쁘게 한다. 자, 여기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도 줄 수 없어요.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가 많은 기쁨이 있어요. 먹을 때도 기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감이 만족될 때, 우리의 욕구들이 채워질 때 기쁨이 보통 기뻐지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내면의 깊은 곳에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의 기쁨, 삶의 기쁨을 책임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옳으냐 아니면 내가 틀리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규먼트, 싸우실 때 어떨 때 기쁘시죠? 내가 맞아. 내가 맞았어. 내 말이 맞았잖아. 그 봐. 내가 말한 것이 맞았지. 나중에 그 사람이 맞고 내 사람이 맞다 했을 때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맞은 게 확인됐을 때, 증명됐을 때,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됐을 때 우리 어떠죠? 마음속에 너무 기뻐요. 그 봐, 내가 맞았잖아. 내 말대로 됐잖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너무 righteous해서 우리의 마음에 동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올바르게 된다는. 근데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올바라서 내가 내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고정시키시고 새롭게 픽스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righteous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그게 옳은 거구나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넘어가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는 내가 그것이 눈물로 동의가 돼요. 회개가 나오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가 큽니다. 하나님의 올바르신 말씀으로 저를 올바르게 righteous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동의가 되는 것이 그것으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엄청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많이 경험하시죠? 삶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순간적인 기쁨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올라오는 것이 생명수처럼 올라오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을 커렉트하시는, 올바르게 빚어가시는 깊은 기쁨과 만족이 거기서 오죠.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셨을 때, 그분을 나타내셨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이 생겨요. 마지막이죠. 주의 계명은 순결하다고 돼 있어요.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뭘까요? 눈을 밝게 하시.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 무엇이죠? 여기서 원어로 보면 이 불을 지핀다라고도 돼 있어요. 캔들. 어두운 걸 밝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새로운 빛을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던 걸 보게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태양을 주셨다면, 태양을 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낮을 주시고 모든 이들이 밝은 곳에서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은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영혼의 빛으로, 영혼의 닻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해주시죠?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진실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실함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준다. 하나님의 sincerity예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성경에 걸쳐서 보면 이 말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베스트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최고인지, 우리의 삶 속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런 클루들,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앞에 야곱이 얘기했던 건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한다. 다 잃어버리고 이제 요셉도 없고 이제 가서 이제 막 베냐민도 못 돌아오고 했을 때 모든 everything's against me 했었던 것이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삶을 살 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렇게 보여요. 모든 것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 퍼스펙티브가 바뀐다는 것이, 아무것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눈이 생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인간이 해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진실하심, 진실로 우리를 위하시고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붙잡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마음에 느껴졌을 때, 마음에 그것이 인정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사람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간단하게 봤는데 정말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도 드러내시는, 사실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몸으로 드러내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결정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일컬은 성육신 하셨죠. 그 전에도 조금씩 천사를 통해서 또 버닝 부시를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구름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세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매일매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 오늘 봤었던 그 4가지 뭐죠? 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죠? 회복. 두 번째 뭐죠? 지혜. 세 번째 뭐죠? 기쁨. 마지막 뭐죠? 새로운 퍼스펙트, 새로운 관점. 우리가 성화돼야 될 부분이 이 4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찾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진짜 무엇인지,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라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상황을, 내가 처한 상황,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대로 바라보는지.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으로만, 자연도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을 만끽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돼요. 단순히 건강에, 정신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연을 많이 보시는 게.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셔서 매일매일 변화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냥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당신의 능력을 프로클레임하시고 선포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공식적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 다른 상황에 다른 방법으로, 하지만 동일한 채널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러내셔서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 새로운 것을, 우리의 주변의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항상 매일매일 삶이 기쁨이 되고 평안한 삶이 되고 안정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